22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품에 앉아있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은 자도 없더라. 아멘. 현재 신앙의 삶에서 문제를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미래는 현재보다 더 좋아질 수 없는 어려운 조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과거로부터 만들어진 악습과 악형으로도 벗어나는 것, 고정관념으로 벗어나는 것, 실패의 삶에서 벗어나는 것, 가난의 삶에서 벗어나는 것, 우리가 벗어나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소원하고 꿈꾸고 또 거짓되고 또 망상에 젖어 있는 것을 우리가 현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의 방식과 잘못을 알고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실패의 길로 가겠다고 자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고정관념,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습관, 그것을 만들어진 악행들을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저주 속에 있고 가난 속에 있고 어둠 속에 있고 사망 가운데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날마다 진보하며 사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고 의지하고 주장했던 또 그 믿음이 올바른 것인가? 먼 여행길을 가는 사람이 나침반을 통해서 자기가 서 있는 위치, 가는 방향을 분별하고 우리가 운전해 가면서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목적지와 방향을 확인하듯이 우리가 우리가 가는 인생길을 우리 스스로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내 영을 위해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믿음이 어리석고 인약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고 주장하는 믿음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를 잘 살피지 않으면 우리 영과 육이 온전하게 세우지 못하고 자라지 못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장로교 신앙을 가진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자란 자들은 장로교 신앙만이 가장 건강한 신앙이고 자랑할 수 있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장로교 신앙을 가진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또 이사를 하면서 통합척, 합동척, 마지막에는 고신척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할 때나 또 예수 믿는 사람을 가까운 교회로 소개할 때 꼭 장로 교단을 가서 신앙생활을 해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장로 교단에서만 자라고 배우고 들었기 때문에 다른 교단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또 자신 있게 소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까지 제가 신앙생활했던 고신 교단을 소개하면서 그 교단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건강하고 신앙이 잘 자란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침례교단에 오게 되었고 침례교 목사가 되었습니다.
신대교단에서 공부하고 또 목사가 되고 목회하면서 우리 교단이 얼마나 자랑할 수 있는 교단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순교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이 아니면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는 그런 절개와 또 아름답고 깨끗한 신앙을 가진 교단에서 공부하고 목회자가 된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교단, 우리가 자랑하는 교단, 성결교단은 성결교단이 자랑스럽고 순복음교단은 순복음교단이 자랑스러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믿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한 것만큼 아는 것만큼 주장할 뿐 교단이 우리의 신앙을 만들고 교회가 우리를 신앙을 만들고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신앙의 정도가 아닌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그 교단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그들의 모임을 자랑하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그 주장이 바른 온전한 주장인지 우리가 그것을 그들을 믿고 따라야 될 것인지는 자신이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육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 자신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야만큼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주신 전적인 은혜로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나 자신이 구원받은 것이고 나 자신이 천국 가는 것이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수고하고 심은 대로 천국에서 상급이 되고 영화가 되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영과 육을 생각하고 우리 몸을 위해서 음식을 분별하듯이 우리 영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이 유익되지 못한 것과 유익한 것을 분별하는 그런 지혜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은 백성들이 존경하고 따랐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했고 그들 따르는 많은 백성들은 그 지도자처럼 사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율법학자들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좋고 믿음의 모범으로 살고 싶었던 바리새인들에게 오히려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고 그들에게 화가 임할지어다고 책망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백성들은 보면서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지도자들이 그렇게 많고 인정받을 자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만 우리 주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맡길 것 없는 어느 누구도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은 속과 끝이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백성들을 말씀대로 살아라고 가르치지만 자신은 지키지 않고 무거운 짐만 지운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세가 없는 신앙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현세만 잘 되면 잘 된다. 현세만 잘 되면 그것이 신앙이라고 살아가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살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 또 많은 바리새인 사두개인을 따르는 자들은 부활이 없다는 것을 듣게 되고 배우게 되고 그들도 부활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세만 있고 내세가 없는 신앙은 장차 영원히 살게 될 그날을 준비할 수도 없고 준비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들을 따르고 그들을 믿고 있는 신앙은 참담하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개인들이 주님을 찾아와서 드린 질문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7 형제가 있는데 그 7 형제가 율법대로 살다가 첫 번째 맞이한
형의 아내를 계속해서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다 죽을 때 그 여자의 남편은 누구인가를 물었습니다. 일상에서 가능성이 너무나 힘들고 또 얼마나 그들의 교류가 연약했으면 한두 명의 형제가 아닌 7형제의 예를 들어가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부활이 없다는 주장을 보면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얄팍한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천국에서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는 질문을 듣고 사두개인들에게 정말 너희들은 성경도 알지 못하는 무지함과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대해서도 무지하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종교 지도자, 모든 백성들이 믿고 따르던 그 종교 지도자 가운데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그들의 가르침을 듣고 따랐던 사람들은 얼마나 무지한 신앙을 배우고 따르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의 신앙은 정말 무지한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습니다. 그들의 주장하는 그 은혜와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이 현세만 살아도 현세의 복을 주신데도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모르면서 어떻게 현세의 복을 받을 수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내세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를 따랐던 백성들이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렵고 안타까운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두개인은 예수님과 논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이 없다는 사실을 강하게 어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때야말로 많은 백성들에게 사두개인들이 주장하는 신앙에 대해서 깔끔하고 널리 전파할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논쟁을 통해서 그들이 믿는 믿음이 그들이 가르치는 얼마나 무지하고 무식한 믿음인지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성경을 알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두개인이 오히려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렇게 무지한지를 많은 백성들에게 알리는 수치스러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 논쟁 가운데 우리 주님의 말씀하시자 사두개인들이 아무 말도 대답할 수 없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음해하기 위해서 모인 그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두개인이 벗어나지 못했고 그 전에 바리새인들에게도 그 기회를 주고 벗어날 기회를 주었지만 오히려 그 문제를 알게 하신 주님을 음해하려고 모인 그들에게 오늘 주님이 오늘 4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음해하려고 모인 그때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질문은 한 가지였습니다. 율법 선생이 예수님을 찾아와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대답해 주신 그 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서 음해하라고 한 때입니다. 정말로 바리새인으로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 주님을 음해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그때에 주님이 물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질문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질문을 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질문을 듣고 그들이 대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통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과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당연히 그리스도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답합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인 것을 알았지만 그리스도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믿고 있는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지 우리 주님이 죄와 사망과 악령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메시아로 오실 것이라고는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면 그 메시아를 통해서 로마로부터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강건하고 부강한 나라를 세우게 되는 정치적 지도자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대답을 듣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지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옆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고 말씀했습니다. 다윗이 후손으로 오는데 그의 선조 다윗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의 후손이면 아들아 손자야 내 후손아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그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고 주님이 반문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임을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윗의 자손이 인간주의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분이 하나님을 이 땅에 성육신돼서 오신다는 사실은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높고 거룩하시고 영광의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의 몸으로 오실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게 오셔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로 오실 것이라는 것은 그들은 상상한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계시하고 증거할 때마다 신성을 모독하고 하나님 이름을 만유리 여긴다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이 믿고 가르치는 신학적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되실 수 있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 어떻게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나타낼 수 있어? 이것은 바로 신성모독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야.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래서 그들은 돌로 예수님을 치르고 했던 것입니다. 다윗 왕이 자신의 우선을 주라고 고백했다면 당연히 오실 그리스도가 주로서 고백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할 때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로 오신 그분인 것을 나타내시고 또 알게 하시는 사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편 110편 1절의 내용이었는데 우리 주님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고 또 주께서 내 원수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렇게 증거하고 고백했던 것을 너희들은 알지 못하느냐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라는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신 그때를 가리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원수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원수 사단과 그의 주권자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대항하고 그의 백성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심지어 그리스도까지 십자가 못 박아 죽이게 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과 악령의 세력을
멸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것이라고 다윗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그리스도 오실 그의 후손을 보면서 주라 고백하고 주께서 하실 일을 기록하셨는데 너희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유가 돌이키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 주님이 알게 하신 것입니다.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것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만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일종의 도전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언제 태어날지는 모르는 자신의 후손을 가리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신의 후손이 자신의 주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성령의 충만해서 하나님 주신 계시의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지혜의 말씀 은사, 환상 보는 은사를 통해서 자신의 후대를 통해서 자신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고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신앙이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모든 것이 다 끝났는데 굳이 왜 해결을 해야 되고 또 그것도 내가 지은 죄가 아닌 조상이 지은 죄까지 왜 해결해야 되는지 그렇게 말하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신학이고 성경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조상이 지은 죄는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율법으로 주신 말씀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가 복을 받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아멘.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자답게 건설과 능력으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를 왜 우리는 찾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교단이 또 우리 영적 지도자가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 올바른 것이라고 고집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리새인처럼 윗선의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내세만 현세만 믿고 내세를 마치 믿지 않는 그런 사두개인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다가 인생이 끝나면 우리는 슬피 울며 이를 가며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가장 놀라운 축복은 회개할 때 나타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잘했다고 말하는 것은 쉽지만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미안하다, 잘못했다 말은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어렵습니다. 뛰어난 메이커에서 환영하는 뜻으로 또 반기는 뜻으로 고객님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쉽게 하지만 고객님 죄송합니다 말은 스트레스가 됩니다. 상담원들이 스트레스 받는 것은 사랑합니다라는 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냐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일찍 9월이 찾아왔고 우리는 생각보다 일찍 우리 생애를 마감할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 날이 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매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에 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우리 생을 마치고 영원히 살게 될 그 나라에 입성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심는 대로 행하는 대로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아끼고 알뜰한 주부가 쓰고 싶은 대로 다 쓰지 않고 비축하고 저축해서 미래를 준비하듯이 지혜로운 성도는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받고 싶은 대로 살고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날마다 바라보고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정하고 달려간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고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끊어야 할 것은 끊고 만나지 말아야 할 것은 만나지 말고 구해야 할 것은 구해서 과거로부터 묶여있는 악습과 악행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달려가고 행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기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에서 벗어나서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주님 되시는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겠습니다.